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산불에 다들 괜찮으시고 피해가 없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생각보다 산불이 너무 커서 좀 놀랐습니다. 자, 오늘 보신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드온의 시작 전에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이 그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받아들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가 보면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악을 행한 것일까요? 이 행한 악도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악입니다. 이스라엘의 악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다시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부강해진 것이 단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어떻게 부강해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을 통해 이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는 역할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어서 다른 이방신들, 하나님을 안 믿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보고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사명을 이스라엘은 가졌던 것인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같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이방신도 가지고 가는 악을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이 미디안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작 모두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아마 젊은 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텐데, 저도 어릴 적에 기계가 아닌 도리깨를 들고 타작을 해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갓집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하기는 힘듭니다. 도리깨질을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데 좁은 공간이 아니라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이 쭉정이와 알곡을 탈곡한 다음에 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키라고 하는 것에 그 털었는 것을 빗자루로 쓸어서 바람이 부는 것에 키질을 하게 되면 먼지라든가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고 알곡만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이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바람도 불어야 하고 한 사람이서 하기에는 힘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타작한 줄 알았는데 아마 이 대부분의 사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슷한 모습으로 타작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냐 그러면 포도주 즙을 짜고 있는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사방이 막혀 있고 좁은 공간입니다. 타작하기에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이곳에서 타작을 했던 이유는 타작을 하는 것이 들키면 미디안 자손들이 그 타작했던 곡식을 뺏으러 올 것이기 때문에 숨어서 몰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군대에 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등병 때 어쩌다 맛있는 것이 하나 들어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함부로 공개적으로 이등병은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잘 알다시피 아마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남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화장실에 가서 먹습니다. 화장실에 냄새 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맛있는 거 하나 먹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몰래 까먹게 됩니다. 미디안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장소인 것이죠. 화장실에서, 사회에서는 화장실에서 뭔가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게 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 기드온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숨어서 비정상적인 공간에서, 어울리지 않는 공간에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죠.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림이 이상합니다. 몰래 숨어서 조금은 비굴하고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벌벌 떨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크지 않습니다. 전혀 용사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용사여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는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아따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잘 알다시피 잘한다와 잘한다는 다른 뉘앙스입니다. 다른 느낌인 것이죠. 바로 큰 용사여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참 크다, 너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안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녀석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네, 참 큰 녀석이구나 라고
비아냥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 비아냥되는 말을 듣고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투나 억양은 기드온도 따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비아냥거리면서 아이고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 기드온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는 말은 약이 올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여기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으면 저 미디안 백성들을 다 없애고 내가 넓은 곳에서 제대로 타작해서 먹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어디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따지듯한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대답할 때 기드온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겸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따지고 있는 이 대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기드온은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나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도리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서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교만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가라 하시는데 도리어 내가 나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 나는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흐름의 맥락을 보면 이 기드온은 더욱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자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다고요? 라고 하는 것이죠.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말투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겠다 했지만 기드온은 도리어 자기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으려고 하는 바로 교만한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뒤늦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바로 사사기 6장 22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비아냥거리며 대화하다가 드디어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떨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용하신다 하셨으니 내가 이제 무언가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씩 상상하고 저도 한 번씩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밤 꿈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나타내셔서 빛과 같이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무언가 사명을 주면 우리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확 바뀐 게 아니라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 하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 아세라상을 만든 우상을 만든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 정말 우리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우리는 담대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감격하며 나갔을 텐데 도리어 기드온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6장 27절에 보시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담대하고 강하게 간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갔습니다. 혹여나 누구한테 들킬까 봐 몰래 가서 하나님이 했던 것을 하였습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경의 영웅이나 위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비굴한 모습이 있고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또는 마지 못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가라 했죠. 기드온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다면 내일 아침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 온 땅에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온 지면에 이슬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반대 조건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드온은 그 응답을 받아들고 마지못해 나간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나가서 그 많은 병사를 데리고 갔지만 300명밖에 남지 못했습니다. 마지못해 나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사기 7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또 기드온을 달래고 있습니다. 야, 이미 내가 너한테 다 주었어. 이미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들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양털 뭉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기드온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마지못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300이라는 숫자를 보면 현실적으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고 안심하고 있지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내려가 보라 했으니 또 한번 내려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디안 백성들이, 미디안 병사들이 꿈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기드온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요? 위인이거나 영웅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기도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응답하시며 인내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이루고자 기드온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기드온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드온을 통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숫자라도 도리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연약하지만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함과 그 약속의 이루심을 바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비아냥거리며 그 현실적인 모습을 보게 했지만, 두 번째로 그 큰 용사가 가진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이방신을 같이 섬겼습니다. 이방신들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날씨와 관련되어져 있고 또 농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식량과 자신의 필요함을 채우기 위한 그 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약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부족함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의 약함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눈을 돌리고자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서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확인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는 방향을 알지 못하지만 그 방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방향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도리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 가심으로 우리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5절에 보시면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엘을 사로잡아 오엘은 오엘 바위에서 죽이고 스엘은 스엘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스엘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기서 보시면 스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앱은 기드온의 방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스앱이 어디서 죽었느냐? 포도주 틀에서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포도주 틀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숨어있고 비굴하고 비겁하며 어찌 보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졌던 틀입니다. 스앱의 포도주 틀은 어땠을까요? 이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할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포도주를 짜고 포도즙을 짜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겼던 미디안의 고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기드온을 사용함으로써 기드온의 포도주 틀이 비정상적이고 또한 그들의 비굴한 상징이라면 오히려 그 스엘의 포도주 틀은 하나님이 역전시키며 승리의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비굴했던 그 모습이 비정상적이었던 그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이 역전시킴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승리의 선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이죠. 승리의 역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다 하고 그가 패배했다고, 그 예수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실패가 도리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되는 역전의 상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들고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이방신에게서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기드온 또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포도주 틀 안에 가두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포도주 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연약함으로, 내가 할 수 없으므로 포도주 틀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실패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근거로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드온처럼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될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될까? 라고 되묻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생각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전제, 대전제를 우리 가슴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전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정말 현실적인 그 말을 우리는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현실인 것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포도주 틀 안에 갇혀 교회에만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저 세상 밖에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비굴해 보일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이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부르셨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부르셨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부르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과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가진 조건을 내 스스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채워가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00용사를 가지고 승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영웅담과 같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에게 너희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300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 혼자서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너희의 부족함은 도리어 너희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기드온의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비록 쓰러졌지만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의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한 발자국 내딛는 범위만큼 우리의 의심은 걷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나가는 거리만큼 우리의 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제사장의 나라로
많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현실을 이기게 만들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보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또한 이러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